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얘기만 들어도 깜짝 놀라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놀라웠지. 옛날에는 부활절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분주했습니다. 대청소도 하고 음식 준비들도 많이 하고요. 또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들 부활주일 때 세례 받으려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문답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부활절 계란을 막 장식을 하기도 하고, 또 강단에다가 글씨도 크게 써붙이고, 뭔가 명절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오늘날은 많이 식어졌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당연한 것이 원래 부활하신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덤덤하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인데 새삼스럽나? 그러지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부활주일이 1년에 52번이 있었습니다. 1년 52주 주일마다 부활에 대한 그 메시지가 전해지고, 또 그러한 예수님 부활한 소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기도 하고,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듣고 이번 주에 듣고 다음 주에 듣고 또 그 다음 주에 듣는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그러한 부활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뭔가 가슴 벅차고, 야,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정말 하늘나라에 대한 그 큰 소망이 있고,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부활절에 우리가 뜨거운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보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3가지 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눈은 육적인 눈이지요. 우리 그냥 눈. 두 번째 눈은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일까? 그냥 겉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눈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육적인 눈은, 여러분,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이 눈은요, 눈 하나에 300만 개의 원추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300만 개의 회로가 있다는 거예요. 눈 하나하나. 그리고 1억 개의 간상세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모르지만, 하여튼 눈이 그만큼 정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만 개면, 이 눈 하나에 300만 개면은 얼마나 많습니까? 1억 개의 세포가 있다면은 얼마나 정말 정밀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정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제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는 보통 600만 화소, 이제 나중에 좋은 것이 나와서 1200만 화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들도 보면은 요즘 1200만 화소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근데 우리 눈은 1억 화소라는 겁니다. 1억 화소. 그러니까 우리 눈이 얼마나 정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이 이렇게 아무리 좋아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큰 것도 우리가 보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하얀색, 파란색, 초록색이죠. 초록색, 뭐 이렇게 약간 보라색, 또 예쁜 색, 안 예쁜 색,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데 이렇게 색깔을 보는 것은 이 빛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가시광선. 가시, 볼 수 있다, 볼 수 있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볼 수 없는 빛들도 있습니다. 적외선이라든가 자외선 같은 거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적외선은 특별히 적외선 안경이 있으면은 빨갛게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냥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정밀하다고 하지만은 볼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사실상 우리 육신의 눈보다는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좋은 사람은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정말 아름답구나 보고 감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봐도 그냥 그저 그래요. 쓸데없이 왜 그럽니다. 돈을 주고 아름다운 난초를 사왔습니다. 마음의 눈이 좋은 사람은 정말 예쁘다, 아름답다 하면서 감탄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요, 쓸데없이 그런 걸 왜 사왔어? 돈 들여갖고 왜 사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좋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된다. 영의 눈이 밝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해요. 똑같은 것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은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 정선에서 자랐는데 거기 북한강 상류입니다. 그 강에 나가보면은 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위가 깨지고 굴르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돌들이 많은데 그 돌 가운데에는 아주 멋있는 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석이라고 그래요. 그냥 똑같은 돌이지만은 그 모양이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돌을 주워다가 좌대를 깎아서 딱 앉혀놓고 이거는 물개 모양이야 이러기도 하고, 이거는 두꺼비 모양이야 이러기도 하고, 이건 사람의 모양이야 이러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은 이 까만 바탕에 하얀 무늬가 있는데 봐봐 예수님 같잖아 이러면서 이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이 좋은 돌을 고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그걸 볼 수 있는 눈,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에는요, 두 종류가 또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그러한 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귀가 밝혀주는 눈도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바로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팡 떠졌어요. 그리고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죄를 볼 수가 있고, 부끄러움을 볼 수 있고, 수치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불신을 갖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눈을 밝혀주니까 이러한 것들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정말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악한 눈을 우리에게 열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나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러한 눈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러한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많은 그러한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때에 이 엘리사의 제자인 게하시는 그 많은 군대를 보고 막 두려워서 떱니다. 그런데 스승인 엘리사는요, 그냥 넉넉하게 있어요. 스승님, 무섭지가 않습니까? 아, 난 무섭지 않다. 왜요? 저렇게 아람 나라 군사들이 많이 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안 무섭습니까? 우리에게는 저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느니라, 둘러싸고 있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하시가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군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걸 보고 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게하시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가, 천사들이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금이 많았습니다. 사금을 채취해서 금을 많이 생산하고 사람들이 야, 우리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는요, 옷감을 많이 생산을 했어요. 좋은 옷감을 생산을 해서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옷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들도 좋은 옷을 입으면은 옷자랑을 좀 하잖아요. 그죠? 이거 메이커야, 이거 명품이야 이러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옷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안약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눈이 밝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에게 너희가 부자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헐벗은 자들이다, 가난한 자들이다. 너희가 좋은 옷을 입고 자랑하지만은 실상은 옷도 못 입고 있는 헐벗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좋으냐? 너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도 같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를 부욕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흰 옷을 사 입어서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너희 눈을 밝게 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유합니까? 모든 것들을 잘 봅니까? 제가 눈 수술을 해갖고요, 잘 보입니다. 노안도 사라지고 안경을 안 써도 책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먼 데 있는 것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경은 가짜 안경이에요. 제 눈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눈을 가지고도 못 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눈이 밝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 눈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교회 갔는데 교회 벽에 이런 액자가 하나 있고 거기에 예수님 얼굴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거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그냥 까만 바탕에 흰 무늬가 있는지 아니면 흰 바탕에 검정 무늬가 있는지 하여튼 얼렁얼렁한 그 사진이 하나,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데 그게 예수님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봐도 그게 예수님 얼굴이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거기 보니까 어느 사진 작가가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카메라를 눌러라. 그래서 셔터를 탁 눌렀대요. 그리고 그것을 딱 인화를 해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딱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건 그냥 뭐 흰바탕에 까만 물감이 묻은 거지, 까만 종이에 뭐 흰 뭐가 묻은 거지, 얼룩얼룩한 거예요. 아무리 뭐 눈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왜 이렇게 하면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또 뭐 이렇게 무슨 입체 그림 보듯이 이렇게 눈을 좀 초점을 이렇게 모아갖고 보고 아무리 봐도 거기서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막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보게 해주세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척 쳐다봤는데 예수님 얼굴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야, 예수님 저렇게 생기셨구나. 너무 아주 이렇게 미남으로 잘생기신 예수님의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냥 꺼먹고 하얀 그 무늬가 예수님 얼굴로 보이는 겁니다. 혹시 못 보신 분 계십니까? 다 보셨어요?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도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저렇게 생기셨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뭐 우리가 예수님 얼굴이라고 이렇게 초상화가 많이 있지만 똑같을까요?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떤 성품, 예수님을 묘사한 그러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상상을 해서 그린 그림이 사실상 그 예수님의 그 초상화 아니겠습니까? 그 긴 머리에, 그죠? 이렇게 수염도 나고 턱수염도 나고 인자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건 상상 그림입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한데 예수님 얼굴이 딱 보이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보거라 그랬더니만 눈이 딱 떠지면서 예수님도 보고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실로암의 그 소경도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흙을 이겨갖고 침을 뱉어서 그렇게 눈에다 싹 발라주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갖고 씻었더니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가 실망을 하고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그 고향은 엠마오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두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 엠마오로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우리가 정말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랐는데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이러면서 그냥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뜨겁지 않았습니다. 설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마음이 그냥 대면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도 얼마나 더 사시겠어. 옆구리에 창까지 찔렸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는데 가시관을 쓰고 진액이 다 빠지셨는데 다시 살아나신들 뭘 하시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수명이 많이 길어져서 80은 기본이고 90, 100세를 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보면은요, 돌아가신 듯한데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숨이 붙어 있는가 하면은 숨이 끊어져 있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한참 동안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눈을 뜨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들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다시 눈을 뜨시니까 아이고 왜 눈을 뜨시는 거야, 그냥 가시지,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막 가슴을 치고 막 물론 슬프지요, 마음이 아프지요, 굉장히 애통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돌아가실 것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언제쯤 돌아가실까? 언제쯤 요양원에서 전화가 오나? 언제쯤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나? 이러고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은 막 그렇게 애통하지가 않아요.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눈을 멀뚱멀뚱 뜨고 계시면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다시 눈을 다시 떴다는 것, 거기에 대한 어떤 큰 감명들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아마도 이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많은 고초를 겪으시고 기진맥진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도 그냥 죽은 듯 사신 거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가 푹 죽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 슬픈 이야기를 나누며 가고 있는데 누군가 합류를 합니다. 그 일행 가운데.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요. 왜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못 들었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군인들에게 붙잡혀갖고 가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이 푹 춥고 낙심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가고 있어요. 근데 합류한 그 사람이 이런저런 성경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랬군.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이랬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어디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에 그 합류했던 그분이 축복 기도를 했어요.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두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이 기도할 때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3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지 않아요. 괜히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뜨거워져야지 해서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언제 뜨거워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열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가슴 벅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이런 뜨거움이 사라지게 돼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 그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펑펑 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러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신앙생활이 한 해, 두 해, 세 해, 10년, 20년 지나가다 보면은 그런 감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 우리가 깊이 이렇게 묵상해야 돼요. 자세히 말씀을 따져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은 그 연구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주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많이 사랑하시네. 주님께서 벌써 말씀하셨던 거잖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글로바와 그 친구 그 가운데서 말씀을, 성경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돼야 됐는지, 이러한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풀어주었더니 글로바와 그 친구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괜히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게 되면은 그때 뜨거워집니다. 감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도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사랑해요. 이러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정말 이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못자국 난 그 손을 보여주시면서 옆구리 그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 손과 발로 나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가슴 뜨거운 그러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글로바에게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을 그때에 그들은 발걸음을 돌이켰어요. 고향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닫게 되지요. 외경에 의하면, 여러분 외경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그리고 이 성경보다 조금 그 어떤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그 경들이 있는데 이것을 외경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66권만을 정경으로 이렇게 채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이 외경까지도 성경이라고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그런데 그 외경에 보면 여기 글로바하고 이 친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그 뜨거움이 식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주 멋지게 그렇게 헌신을 했다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가슴이 뜨겁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야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슴이 뜨거워지려면은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왜 우리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왜 강요하지 아니하실까? 헌금하라고 왜 말씀하지 아니하실까? 왜 전도하라고 그렇게 막 강력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실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죠? 해봤거든요. 근데 안 들어요. 제가 뭐라고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하고 그래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광을 받으시는 건요,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할 그때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많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망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겠어요? 너 저놈 나쁜 놈, 저놈 매국노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너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그렇게 막 선포하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막 핍박합니다.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도 싫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 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고 작정을 하고 다짐을 하고 입을 꽉 틀어막으면은 막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슴 뜨거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나도 잘 안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 나가서 내 이 뜨거운 가슴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내 가슴이 뜨거우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샅샅이 살펴보고 거기에서 달콤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래야 돼요. 판단력은 냉철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뜨거우면은 안 돼요. 머리 뜨거우면은 코로나 걸린 거예요. 머리 뜨거우면은 헷가닥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막 합니다.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명확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들 명확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엠마오로 가던 실망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에는 가슴이 뜨거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